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우리는 회복되어야 될 아주 우선적인 요소가 뭐냐면 신앙이 무엇인가에 대한 첫 번째부터 회복이 돼야 합니다. 신앙이 무엇이냐? 왜 신앙에 대한 회복을 외쳐야 하냐 하면 신앙에 대한 올바르지 아니한 이해들이 이 시대 가운데 팽배하기 때문에 올바른 신앙이 아니니까 올바른 신앙으로서의 삶을 돌이켜봐야 한다는 거죠. 그래야만 신앙이 올바라야만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온전히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요한일서는 우리의 신앙을 한마디로 정의하기를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와 친밀한 사귐이라고 말하면서 친밀한 교제, 친밀한 사귐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듣고 보고 만졌다. 이것은 이론이 아니라 실제적인 경험을 말하는 것입니다. 보고 듣고 만지지 않으면 그것은 증인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듣고 보고 만진 이것이 하나님의 생명인데 그 생명은 하나님 안에서 우리와 친밀한 사귐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사귐은 주님과 그의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함께하는 것을 누립니다. 이전 번역 성경은 함께라고 번역되고 지금은 누림이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도 함께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뭐냐? 하나님과 그의 아들, 그 아들에게 있는 생명을 통한 하나님이 우리와의 만남, 친밀한 사랑의 교제를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이론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하나님과 만나는 것을 우리의 신앙이라고 말하는 거죠. 이번 명절을 만나서 여러분 자녀들을 만나게 될 때 이론으로 만났나요? 아니면 실제로 만났나요? 좀 만져보기도 하고 같이 대화도 해보고 무슨 이야기도 해보고 이게 이제 만난 거잖아요. 근데 그런 게 없이 이론으로만 왔다 갔나요? 그 자녀들에 대해서는 알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와서 만나지 않으면 그것은 이론적으로만 알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한 여기 생명의 말씀은 이 생명이라는 단어를 대부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생명이라는 단어를 쓸 때는 조에라고 하는 원어를 쓰는데 이 조에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만 절대적인 의미에서의 생명, 즉 하나님께서 보유하신 생명을 쓸 때 조에라는 말을 썼는데 이 조에는 하나님의 생명을 말하고요. 우리에게 이 땅에 있는 것을 말할 때는 하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했어요. 그래서 이 땅에 주어진 생명, 하이. 또 이 땅에서 그들이 살아가는 동안 먹고 마시는 것들을 생명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여기 요한일서에서 생명의 말씀을 말할 때
이 생명은 조회로서 요한복음 5장 26절에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다. 요한일서 1장 1절과 4절에서도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 생명은 한결같이 조회라는 말을 썼는데, 이것은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신, 태초부터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생명을 의미합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여기 생명이라는 말도 절대적인 생명, 조회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이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을 믿는 자들에게도 허락하심으로 인해서, 즉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을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도 허락하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 생명이 우리 안에 거하도록 하셨는데, 그 생명이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되는 것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그 생명이 우리 안에 거해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되는, 그 하나님의 생명과 함께 있게 되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은 요한복음에서 14장에 잘 말하고 있는데, 그것은 성령으로 우리 안에 함께 거하시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조회라고 하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어떻게 거하느냐, 그 절대적인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은 우리가 그분을 믿음으로 되어지는데, 이 믿음으로 되어지는 것을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믿어지고 알게 되어지고 그 생명이 우리 안에도 거하게 되는데,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그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라고 말함으로써 하나님이 유일하게 가지고 있는 생명을 우리가 믿음으로 성령이 우리 안에서 함께 거하시게 되는,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도 함께 누릴 수 있는 은혜를 우리가 얻게 되는데, 그게 믿음으로 되어지는 겁니다. 주를 믿음으로, 예수를 믿음, 그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이론이 아니라 내가 보고 듣고 만진 바 되는 경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이론이 아닙니다. 실제인 것이죠. 그래서 사귐이라고 하는 말은 이론이 아닙니다. 여러분, 남녀가 만났을 때 나 사겨, 어떤 여자 사겨, 어떤 남자 사겨, 그럴 때는 이론이 아닙니다. 그 사람과의 개인적인 만남을 통해서 사귄다고 말하죠. 이 사귄다는 말은 혼자 사귄다고 그래요? 같이 사귄다고 그래요? 나는 혼자 스스로 사겨요? 그런 건 없습니다. 나눔이라고, 함께 한다는 말은, 누림, 이런 단어들은 누군가와 인격차와의 관계에서의 함께하는 사귐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 그의 아들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과 우리와 친밀한 사귐을 말하고 있다. 하나님과 우리는 사귀는 사이예요. 할렐루야. 예, 사랑으로 하나님과 우리는 사귀는데,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데 하나님을 잘 몰라요. 하나님 어떤 분인지. 그래서 오늘 성경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이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사귐, 하나님과 우리가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우리의 신앙이라고 말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실제라는 거죠. 네.
자, 그런 점에서 이 본문을 토대로 해서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첫째로 우리의 신앙은 실제이기 때문에 인격체이신 하나님과 우리가 만난다는 것은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알아야만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을 가질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남녀가 만날 때 가만히 있어야 자꾸 물어봐요. 그냥 밥만 먹고 헤어지나요? 그러니까 비싼 밥 먹고 헤어지면 되잖아요. 아니죠. 그건 안 먹어요. 비싼 밥은 안 먹어요. 그리고 뭐 하기 원할까요? 계속해서 상대방을 알려고 노력합니다. 어디 사는지, 몇 살인지, 무엇을 좋아하는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등 그와 개인적인 관계들, 개인적인 일들을 지속적으로 알려고 한다는 거죠. 예. 그래서 만나면서 그를 알기 원해서 그를 지속적으로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할 때 하나님을 아는 것은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알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반드시 경험으로 알아야 하는 겁니다.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으로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호세아 6장 6절에도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기에 여호와를 알자라는 말을 쓸 때 알자는 다트라는 말을 씁니다. 이 다트라는 언어는 야다라는 말에서 나오게 됐는데, 야다라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그 하와와 동침함에, 이 동침이라는 단어가 야다입니다. 그런데 이 야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론적으로 아는 야다가 아니라 안다고 말할 때 그를 구체적으로 경험으로 아는 것을 야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부부가 이론적으로 압니까? 실제적으로 압니까? 실제적으로 알죠? 예. 다른 사람은 다 실제적으로 몰라요. 부부만 알아요. 실제적으로 모든 것을 다 알죠. 그래서 아담이 하와와 동침할 때 이 동침이 야다라는 말을, 즉 다트라고는 쓰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을 어떻게 아느냐 하면 하나님을 이론과 실제로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알 때 이론만 있으면 안 되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세요? 그러면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아멘 할지 몰라요. 하나님 누구시죠? 그러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이렇게 대답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분인 것을 실제로 알려면 그분을 개인적으로 만나봐야 나를 사랑하는지를 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하나님을 알려면 우리는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알 때 그 인격체이신 하나님을 알도록 그분을 찾아야 돼요. 그분을 개인적으로. 근데 그분을 개인적으로 원하는 게 아니라 내 필요의 대상으로 찾으면 그거는 인격체와의 만남이 아닙니다. 여러분, 부부가 결혼할 때 남편이 아내를 결혼하는 이유는 내가 밥을 못해서 결혼하나요? 하우스처럼 그 음식을 해주는 사람으로 결혼하나요? 빨래 해주는 사람으로 결혼하나요? 아니죠. 인격체와의 만남을 추구해야 합니다. 근데 빨래 안 해주면 원망과 불평하면 그거 부부에 대한 인격체를 원하는 게 아니라 그는 아내를 통해서 자기가 얻고자 하는 게 빨래해주는 사람으로만 인식할 뿐입니다. 그래서 화내는 거예요. 그게 자기중심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자 할 때 하나님을 알되 어떻게 하느냐 하면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면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인지를 경험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나님을 아는 것을 경험하려면 우리 힘으로는 잘 모릅니다. 그래서 에베소 1장 17절은 지혜와 계시의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 만나려면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거든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가장 우리의 목표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또 창조의 원리도 보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왜 창조했냐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그 모든 것을 다 주시면서 하나님 멀리 계신 게 아니라 동산 가운데 거니시면서 그 아담으로 인해서 그와 동행에 함께 누리기 위해서 창조하신 겁니다. 뭐를 일시키기 위해서 그들을 창조한 게 아니라 처음부터 하나님은 그들을 일꾼으로 부른 게 아니라 이 동산을 지키고 이 일구가 나갈 아담이 필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 아담은 친밀한 사랑의 관계 안에서 그 모든 것들을 누리도록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게 우리 신앙의 목적과 비전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게. 성령을 통해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밝혀서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보여주셔야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그냥 우리가 예배 때, 기도할 때, 찬양할 때 하나님이 계시되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 계시될 때 계시되는 것은, 깨달아지는 것은 하나님이 씨앗으로 계시됩니다.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면 그 사랑한다는 의미는 열매가 아니라 씨앗이라는 거죠. 그 씨앗은 어떻게 해야 되죠? 심고 자라게 해서 열매 맺도록 해야 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셨으면 그 사랑한다는 말씀은 이 기도할 때, 예배를 드릴 때 깨달아진 것은 어디서 심겨져야 하냐면 우리의 삶에서 심겨져야 되는데, 그 심겨지고 자라게 해서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열매를 거둬야 합니다. 예, 거둬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무엇을 안 하느냐 하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깨달음은 있어도 실제적으로 삶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삶의 영역에서 경험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아서, 그래서 결국은 4가지 밭의 종류에서 길가처럼 아무리 하나님께서 예배 드릴 때, 기도할 때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셨어도 그 말씀을 새가 다 먹어버리는 거죠. 없어지는 겁니다. 네. 그래서 결국에는 그 씨앗을 다 잃어버리게 되는데,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주시는 것들, 즉 하나님을 알게 되는 과정에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씨앗으로 주어진 것들을 놓치지 않고 그 씨앗을 밭에 잘 심어야 합니다. 어떤 밭에요? 길가나 가시밭이나 돌짝밭에 심겨지면 결실하지 못합니다. 4번째 밭, 좋은 밭이 돼야 심겨집니다. 근데 좋은 밭에, 4번째 밭에 심겨질 때 뭐라 하냐면 이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근데 이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는 실제적으로 그것을 좋은 밭에 뿌려져야 되는데, 좋은 밭은 누구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자세, 그런 자세가 있어야, 순종하고자 하는 자세가 있어야
그 씨앗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사랑에 대한 당근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그 사랑에 너무 감격스러워서 그 사랑 앞에 어떤 미움도 화살이 날아와도 그 앞에서 다 꺾어지는 거예요. 꼭 베드로가 변화산에서 경험한 것처럼 거기보다 좋은 게 없더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알게 되는데 그 놀라운 사랑에 감격하고 그랬는데 그게 한 일주일 정도 간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는 예전으로 돌아갔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번에 NWS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사랑을 알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고 키워가시고 그런 삶으로 인도해 가시는 것을 제가 느끼면서 하나님이 거짓이 아니었구나. 그래서 NWS 갔다 와서 첫 번째 하나님께서 이렇게 오셔서 그랬다 그랬잖아요. 여기부터 훑고 제가 앉은 자리에 붙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저부터 다루시는가 보다 싶었습니다. 그분을 점점 알아가는 거죠. 그분의 사랑을 담아가기 시작하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삶을 살아갈 때 영역에 있어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되고 그 사랑에 넘쳐서 결국은 열매 맺도록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신앙은 인격체와의 만남을 추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알기를 구해야 합니다. 알기를 구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는 데 있어서는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사랑하는 관계에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사랑하는 관계에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이론적으로 알고 있으면 그분을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사랑할 수도 없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부부관계에서 저 양반은 내 말을 안 들어. 그거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분에게 친밀한 관계로 나아가나요? 아니면 아이고 그 양반은 그런 양반이야. 그러고서 포기하나요? 기대조차 안 합니다. 내가 알고 있는 지식과 정보로는 그분을 개인적으로 친밀함으로 나아가지는 못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인 줄로 이론적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내 필요에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만 의지하나요?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의지하나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알고 있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고 그걸 배웠어요. 네, 우리의 문제가 생기고 우리의 필요가 생기면 우리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나요? 아니면 자기 자원을 의지하나요?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자기의 자원을 다 의지해보고 안 되면 그때 하나님 의지합니다. 그런데 그때 의지하는 것도 뭐냐면 하나님 이 필요를 채워주실 거, 이 문제 해결해 주실 거 믿고 신뢰합니다. 그것도 믿음이 아닙니다. 왜냐? 믿음은 그 환경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게 믿음이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할 줄 아는 주권자이신 인격자이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믿음입니다. 근데 그 문제에 휩싸여서 그 문제만 인식하고 있지 그 문제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는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사야 30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아수리에서 멸망되니까 유다가 깜짝 놀란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아수리가 쳐들어 내려올 것을 이렇게 뻔하니까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런 전쟁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뭐였냐면 또 하나의 강성한 남방에 뭐가 있었냐면 애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위기를 만났을 때 남방으로 내려가서 애굽을 구원 요청하러 간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그렇게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애굽을 의지하러 내려간 그 민족을 향해서 하나님이 분노하세요. 분노하세요. 이거요, 그들이 어려운 문제 만나니까 자기의 자원을 의지해서 한 거예요. 이거 믿음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하세요? 분노하시죠. 분노하시죠. 그래서 얼마나 하나님 분노하시니 이렇게 말해요. 한 사람이 꾸짖은즉 1000사람이 도망하겠고 5사람이 꾸짖은즉 너희가 다 도망하고 너희 남은 자는 겨우 산 꼭대기에 깃대 같겠고 산모래 위에 기치 같으리라. 그러니까 별로 남은 게 없는 거죠. 예. 얼마나 도망갔는지 한 사람이 큰 소리 치니까 1000사람이 도망갔대. 5사람이 치니까 다 도망간 거예요. 이게 누구 방법인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할 때 쓰던 방법이세요. 이스라엘이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갈 때 그 적군들이 다 도망간 거 아세요? 그래서 애굽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분노하신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나 있어서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인 줄 몰랐나요? 창조주 하나님인 걸 몰랐나요? 이것은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이론에 그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만 사랑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도 사랑하고 재물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부 사랑보다 더 우선시 되는 게 뭐냐? 하나님 사랑이에요. 왜? 부부의 사랑이 귀하긴 하지만 부부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흘러나와야 부부의 사랑이 완전해집니다. 그 은혜로.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요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사랑하지 않고 다른 것도 사랑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게 된 것이라서 그 중심에는 자기 중심이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렇게 물질도 사랑하는 것은 중심이 자기 타락한 욕심에서 나온 겁니다. 예. 타락한 중심에서. 우리는 그렇게 하고 싶죠. 하나님도 가지고 있고 또 물질도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고 싶죠. 예. 근데 이거는 타락한 본성에서 나온 겁니다. 그거는 두 가지를 갖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고 자기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 자기 중심이에요. 그래서 그 자기 중심의 세 가지 형태는 항상 자기 목적을 가지고 자기 자원과 자기 방법으로 그 일을 이루어 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하나의 수단인 거예요. 내 문제를 만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이렇게 해주셔서 내가 잘 되는 거죠. 내 사업 잘 되고 내가 원하는 거 잘 되고 내 자녀 잘 되고 이런 모든 원점이 어디 있냐 하면 그분은 수단에 해당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만 목적되는 것은 이렇게 이 일들이 아무런 의미가 없어야 합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어야 돼요. 하나님만 의지하려면. 그래서 우리가 성공하든 실패하든 성공이나 실패를 의지하는 것도 그건 자기 중심이에요. 우리는 성공하면 너무 좋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성공이든 실패든 우리는 선한 게 없기 때문에 어떤 것도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실패했어도 그 실패를 의지하면 그 의지하는 게
자기의 노력과 열심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그것도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런 게 있잖아요. 주님을 신앙생활 이렇게 정말 어려운 가운데서 회복이 돼 주님을 막 따라가요. 주님을 막 잘 따라가. 넘어졌어, 실수했어, 죄졌어. 그러면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또 넘어졌는데, 또 넘어진 자체를 의지하고 괴로워합니다. 그거요, 자기중심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 아닙니다. 성공이든 실패든 그 두 가지 다 의지할 게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해야 합니다. 성공했을 때 그 일이 우리의 노력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거기에 뭐 해야 되냐? 감사해야 합니다. 왜? 내 노력의 결과가 아니니까. 반드시 감사해야 합니다. 감사 안 하면요, 그게 내 노력으로 된 것이라고 인정하는 것과 똑같아요. 반드시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그렇지 않으면 교만이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중심이라는 것은 오만 가지 내 여기서 이렇게 열매를 맺어요. 열심도 맺고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열매를 맺어요. 그런데 이런 열매들이 진정한 열매가 아니라 그 뿌리가 하나님 중심이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연말 주님 안에서 여러 가지 많은 봉사들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10가지 중에서 9가지 봉사를 했어요. 너무 잘한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 일을 다 하고 나서 열매로서 항상 주님으로 인해 기뻐하고 감사하고 겸손해야 되죠. 근데 9가지를 하면 있잖아요, 이상하게 마음이 높아지기 시작해요. 자랑하고 싶고, 안 알아주면 기분 나쁘고. 이렇게 되면요, 그 9가지의 열매가 어디서 나오느냐? 그 중심에는 자기 중심이 있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 중심이 아니에요. 뭐 했냐? 자기 중심에다가 이런 9가지 열매를 갖다 따다 붙인 거예요. 이렇게 걸어놓은 거예요. 걸어놓은 거예요. 그건 진정한 열매가 아니죠. 이러면 사과나무에다 배 갖다 걸어놓는다고 사과나무 되나요? 안 되죠. 우리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아무리 열심히 기도해봐야 거기는 자기뿐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 안 맺습니다. 그래서 포도나무의 삶에서 말하는 것처럼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으면 저절로 열매를 맺는데, 그러면서 너희에게 포도나무 가지로 선택한 것은 너희를 통해 열매를 풍성하게 열매 맺도록 우리를 부르셨잖아요. 근데 여기에는요, 열매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반드시요. 열매가 없다 그러면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게 아닌 거죠.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하나님 중심적인 열매가 맺는 게 아니라 세상 중심적인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시지 않아서 하나님과 알고 사랑하는 관계는 이론에 지난 것뿐이에요. 그래서 세 번째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알면 그 다음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사람들은 계명은 어렵고 힘들게 이해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타락한 본성을 가진 우리들은 누군가로부터 지시를 받거나 명령을 요구하면 기분이 나쁩니다. 상당히 기분이 나쁩니다. 왜? 우리는 자기가 스스로 왕이라고 생각하니까요. 자기 스스로 하나님 되니까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이게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실질적인 관계가 되면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은 너무 즐거운 일이 되는 거죠. 즐거운 일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거, 하나님을 찾는 거는요, 너무 즐거운 일이 되는 겁니다. 그분을 사랑으로 만나기를 원하니까. 여러분 여기 예배에 오신 이유는 명절이니까 오신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 만나러 오신 거예요? 하나님 만나러 오셨어요? 지금 만나고 계세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지금?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 계명을 지킴으로 하나님이 사랑하는 거 확인되는데 그 안에 생명이 있어야 합니다. 생기가 돌아야 된다고. 하나님의 비전이 지속적으로 생명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거죠.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단어 한 구절만 생각나도 거기에 생명이 붙어서 열정과 열망이 막 솟아올라야 합니다. 오늘 찬양할 때도 그 찬양 속의 단어 하나하나가 생명이 막 넘쳐요. 그냥 분위기가 사운드가 띄우니까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그 말씀 하나하나가 살아있으면 우리에게 생기가 돌게 되어 있다고요. 그게 주님과의 만남인 거죠.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안 되고 그 안에 생명이 없죠. 그러면서 요한일서 계속 말하면서 요한복음도 마찬가지지만 이 빛이 사람들을 비추는데 그 빛으로 말하면 어둠이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빛에서 가는 곳곳마다 생명이 나타나고 그 생명의 증인돼서 그 생명으로 인해서 영혼들을 살리게 되는 일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게 실제라는 거예요. NW 갔다 오고 나서 많은 것들을 하나님 훈련하고 계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이 이러셨죠. 내가 하나님 안에 하고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가면서 예수님은 아버지의 일을 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내 일이 아니라 아버지의 일인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아버지. 저는 개인적인 일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아버지 일을 알려면 아버지와 친밀한 관계를 가져야 하죠. 그래서 공적으로 새벽 예배는 드리지 않았지만 제가 그 시간 내서 나가서 하나님을 찾는데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하나님 말씀하시고 많은 것들을 깨닫게 하시고 길을 비추시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은 내게 큰일이 아닌 거죠. 주님이 앞서 가시면서 생명으로 인도해 가시고 그 일을 이루어 가시니까요.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 가실 것이니까. 그래서 NW에서 가다가 너무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부으셔서 셀을 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가만히 있는 것 같아요. 다른 이야기만 하고 그래서 한 분한테 어떻게 한 주간 동안 보내셨냐고 딱 이 말 했는데 그게 교만인 거예요. 나는 이렇게 은혜 받았는데 목사님 어떠시냐고 이렇게 묻는 거예요. 딱 하고 났는데 교만이 딱 보이는 거예요. 쥐구멍이 있으면 들어가고 싶더라. 그래서 시간이 없어서 제대로 사과하지 못했는데 그냥 그날은 당일날은 예배 시간이 다 돼가지고 죄송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진정한 사고가 안 돼서 그 다음날 찾아가서 화해 선물까지 가지고 와서 죄송합니다. 사과하고 나는 뭘 가르치셨냐면 이거예요.
하나님이 철저하게 내가 실패한 자신의 모습까지도 의지하게 못하셨습니다. 이게 머리 쥐어짜야 되는, NW에서 갔다 와가지고 쥐어짜야 되는데 그 쥐어짜는 것 자체도 선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게 뭔지를 구체적으로 가르치시고, 그리고 바울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들을 버리는 게 뭔지 이걸 가르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채우고 있으니까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거는 오히려 자기를 해롭게 하는 건데, 하나님 은혜를 많이 주셨으니까 그 은혜를 가득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교만해지는 거죠. 하나님 그걸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빨리 버려야 되는 거구나, 이 훈련을 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은혜로 주신 것들은 빨리빨리 버리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들을 빨리 버려야만 내 앞에 계신 그리스도가 생생하게 비전이 되고 열망이 되고 그 주님을 갈망하게 되지, 그러지 않으면 금방 교만해지더라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순간 교만해지는 거죠. 우리 신앙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친밀한 교제를 가지려면 성령님과 늘 동행해야 되는데, 동행하려면 성령님을 의식적으로 의식해야 합니다. 의식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전에는 밥 먹을 때도 좀 대충 한 것 같아요. 하나님 은혜 부어주세요,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고 빨리 밥 먹었는데, 지금은 성령을 의식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기도가 형식적이 되지 않고 이거를 통해서 여기에도 하나님 계신 것을 인식하고 기도하는 거죠. 매 순간마다 대화할 때도 성령님 여기 계시죠. 어떤 대화를 원하시고, 길을 갈 때도 성령님 자꾸 찾으려고 하고 성령님을 의식하는 거예요. 왜? 그분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가져야 되니까요. 이게 영성훈련에 해당하는데, 앞으로도 이 부분은 매우 소중해서 우리가 해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령과 동행하면, 우리가 성령과 동행할 때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로 이끌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릴 수 있는 은혜를 입겠더라고요. 우리가 빛이 되어야 합니다. 빛은 아니지만 빛의 자녀로서 우리는 어두운 가운데 드러내줘야 합니다. 어두운 가운데 우리가 가면 어둠은 당연히 떠나가야 되는 거죠. 우리가 갔는데 어둠이 떠나지 않는다, 그런 빛이 아닌 거죠. 이런 심각성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둠이 충격을 받아야 돼요. 사망이, 죄가 충격을 받고 떠나가야 되고 영향력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회복된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우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그렇게 세워가실 거예요. 아멘. 예. 어떤 분들은 나는 나이도 들고 다 돼서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예. 주님은 언제든지 일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또 그의 말씀을 순종하는 이것이 이론적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은 실제라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일들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